할렐루야. 벌써 이렇게 10월 달에 또 이렇게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또 이렇게 어른들, 집사님들, 장로님들까지 모두 함께 통합 예배로 드리는 게 벌써 한 해가 다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는 좀 분주한 우리들의 마음, 또 소란스러웠던 우리들의 마음을 좀 내려놓고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태도를 갖출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 함께 임재라는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신나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길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길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길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아멘.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전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내 눈 주의 영광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우리를 붙드십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내일의 우리의 삶에 나의 삶을 주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합시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발걸음 맞춰 걸어가는 강성산교회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석하기보다는
성령님 함께 하셔서 지혜와 명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그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지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소중한 시간을 귀하게 쓰지 못하고 잘못된 생각으로 타인을 비방하고 겸손하지 못한 삶을 산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강북 성산교회를 더 사랑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칠곡 인구 21만 6천 명 중에 4%인 8,600명 이상을 전도하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7사 비전을 주신 것도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분도 오직 하나님 뿐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 강북 성산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성령의 감동 감화가 넘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자 되신 하느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기적을 나타내어 주시고,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우리 복음을 받아 기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고, 사업하는 성도들에게는 번창하는 복을, 그리고 직장 다니는 성도들은 승진하는 복을, 그리고 수능을 앞둔 우리 고등부에게는 목표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인내하며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또 교육관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려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번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강북성산교회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모두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 모두 주님의 은혜이오니 모든 것 주님 믿고 가는 삶,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한 일을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강북 성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까지 말씀이요. 구약성경 571면에 있습니다. 구약 571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장 24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낙인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두빛동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초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일 이맘때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제가 읽은 오늘 본문은 바로 북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있었던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어느 시대나 누구에게나 좋지 않은 일이죠. 참 비참한 일입니다. 그 전쟁의 참상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또 그 전쟁을 통해서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밝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장과 앞부분과 조금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부분에도 6장 전반부에도 역시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 전투에서 역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이 이기게 되는 그런 이제 은혜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여러 선지자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능력의 선지자였던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을 두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다라고 그렇게 흔히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실상은 병거와 마병이 아니죠. 병거와 마병은 눈에 보이는 그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존재를 두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떤 많은 군사보다도 어떤 대단한 장비보다도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은혜와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이제 부르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역시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앞선 전투에서도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아람을 제압하는 그런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함을 통해서 아람 군대 무리의 눈을 멀게 하셔서 전투도 해보지도 않고 그냥 아람 나라 그대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이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전쟁의 장본인은 24절 말씀에 보면 아람 왕 벤하닷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벤하닷이 역시나 많은 대군을 이끌고 또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온 성을 이제 에워쌌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의 형편이 이제 매우 어렵게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게 이제 전쟁학에서 얘기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 성을 공격하는 쪽은 이 성 안에 수비하는 인원보다 통상 3배 이상의 인원이 많아야지 성을 공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양상들이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성을 공격하는 일이 그만큼 쉽지 않음을 알 수가 있죠. 근데 베나단 역시 이런 전법을 가지고 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여러 가지 전투들을 치렀기 때문에 역시 이제 이 성을 둘러싸면서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생각한 것은 이 성을 봉쇄하고 난 이후에 보급을 끊어서 이 사마리아 성의 항복을 받아내겠다, 그런 심산을 가지고 아마 이 전투를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이 성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25절 말씀에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쉽게 말해서 이 나귀머리 그리고 비둘기똥이라고 되어 있죠. 이 비둘기똥의 존재가 이제 어떤 거길래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나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값어치가 있는 것이 아닌 값어치가 없는 것들인데 엄청나게 지금 값이 폭등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종의 몸값을 약 은 30세겔 정도로 본다고 합니다. 이 사람을 소위 말 사고 팔아서는 안 되는 거지만 종을 이렇게 이제 거래를 할 때 은 30 정도의 이제 비용이 드는데 지금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가가 지금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모든 먹을 것이 다 끊어지고 성중에는 지금 뭐 엄청난 어려움의 모습을 그렇게 이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둘기똥 같은 경우에도요, 이게 이제 4분의 1 값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통은 이제 한 값이 1.2리터로 이제 계산을 하는데 4분의 1이니까 0.3리터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정량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은 5세겔에 이제 팔렸을 정도로 이 성의 상황이 어려웠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해석은 이 비둘기똥이 연료로 쓰였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것인지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어떤 여물지 않은 콩이나 변변치 않은 이 곡물 알갱이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나귀 머리, 그다음에 비둘기 똥처럼 대단하지 않은 존재도 엄청 고가에 사야 하는 그런 형편이 되었음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벌이는 전투가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얼마나 비참한 일을 이제 겪게 되는지 우리가 역시 알 수 있죠.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보아도 역시나 그 상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도 원칙이 있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쟁에는 원칙이 없다, 무조건 이기는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인간에도 분명히 원칙이 있습니다. 공격해야 될 대상이 있고 공격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인간의 악이, 인간의 욕심이 치달으면 더 치달을수록 그 도를 넘어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되죠. 지금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지금 우리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이제 그러하지 않습니까? 이만큼 전쟁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참 고통이고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에게도 엄청난 고통임을 역시나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특별히 이게 공성전이라고 하는 이 성을 공략하는 일에 있어서 그 일이 이제 더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임진왜란 기록에도 보면요,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 임진왜란 그러면 제 저희만 고통을 받았던 그런 전쟁으로 보통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임진왜란 후반에 가 보면 그 일본군들도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전쟁을 치르고 그렇게 자신들이 패배했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을 인정을 하거든요. 뭐 초반에는 저희가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임진왜란 후반에 가면 전투의 양상이 완전 반대가 되었죠. 바다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모든 길들을 틀어막고 있었고, 육지에서도 이제 의병들과 명나라 연합군이 함께 공격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일본이 이 외국이 이 땅을 이제 침략한 존재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울산성 전투의 기록에 보면 이 가토라는 장군이 이 울산성에 들어가서 모든 병력을 끌어모아 가지고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기서 무조건 버텨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심산으로 전투를 이제 벌인 거죠. 근데 해도 전투는 끝나지 않고 상대방의 숫자는 더 이제 늘어나는 겁니다. 조선군과 명나라 연합군이 더 이제 몰려오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원병까지 요청을 합니다. 저 밖에 성 밖에 있는 자신들의 군사들에게 원병을 요청해서 제발 우리를 좀 살려내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지만 그 연락조차도 닿을 수 없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먹을 물이 없어서 나중에는 말에 목을 쳐서 말의 피를 마시면서 자기가 이제 살아남는 그런 형편을까지 취하게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뭐 우여곡절 끝에 이제 살아남아서 자기 본국으로 이제 돌아갑니다만 본국에 돌아가서도 이 전쟁의 상처와 그 아픔이 얼마나 컸으면 멀쩡히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성에 우물을 계속 파는 거예요. 뭐 한두 개 파는 것이 아니라 몇 개를 파는 거죠. 자기가 살고 있는 성 안인데도 그렇게 판다는 거예요. 왜요? 저희 나라에 침략했다가 그 울산성에서 그런 고통을 겪으니까 만에 하나 또 전투가 일어났을 때 내가 이 성 안에 갇혀가지고 마실 물이 없을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성 안에 있으면서도 우물을 몇십 개나 더 파고 또 심지어 일본인들이 쓰는 그 다다미 밑에다가 콩나물을 기르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쟁의 상처와 고통이 심했다라는 거죠. 자기 집에 살면서도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정도로 전쟁의 상처가 그렇게 아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역사를 통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어떤 일입니까? 28절과 29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이 이제 이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 아마 성을 이렇게 순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왕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27절에 보면 왕의 대답이 되게 괜찮은 듯 보여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돕지 않으신데 어찌 내가 도울 수 있겠느냐. 되게 믿음 있는 말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일단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여인으로부터 듣는 말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여인의 아들들이 서로에게 거래가 되었음을 듣게 되죠. 성경에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공감하시겠지만 성경에 이런 내용도 있나 싶을 정도로 충격적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아이를 그렇게 해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오늘은 내 아이, 내일은 너의 아이. 그런 일이 이 사마리아 성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엄청난 고통과 이런 굶주림을 주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민족이고 백성이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들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더 궁극적으로 면밀하게 살펴보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에 이런 일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죠? 제가 아침에도 에레미야서로 묵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얼마나 오랜 기다림과 놀라운 사랑으로
그들을 기다리시고 또 그들을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언제나 간절하게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너무 비극적인 일이지만 이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수십 명의 왕들을 통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르시고 격려하시고 또 때로는 작은 채찍까지 드시면서까지 여러 시간들이 거치고 난 이후에 지금 오늘의 이 현상을 맞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예고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를 하셨습니다만 레위기 26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주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노로 너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에 더하는 복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루 말할 것이 없습니다. 또 더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였을 때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같은 것을 이미 경고를 하셨습니다. 너희의 그 우상들을 헐 뿐만 아니라 너희가 무엇을 먹을 것이고 또 너희가 죽어서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거긴 했지만 사실 이것이 현실로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 모두는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복에 관해서는 얼마든지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이 복의 반대인 저주에 관련해서 징계에 관련해서 이 일들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을 기다리시고 참으셨지만 이 백성들의 마음이 특별히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던 이 왕의 통치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들을 이제 맞게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진노의 심판을 내릴 것을 엄중히 경고를 하셨고 또 그 일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일어났음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을 보고 왕이 어떻게 합니까? 31절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의 쭉 정황을 보다가 31절을 보면 좀 이게 왕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왕이 이런 형편들을 보고 자기 옷을 찢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제 잘못된 것이고 정말 이제 통분해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으로 이제 옷을 찢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를 엘리사 선지자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와 같은 일이 어찌 이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오늘 이 엘리사의 목이 그의 몸에 붙어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겁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뜻 보면 아니 왜 이게 왕이 좀 생뚱맞게 갑자기 황당하게 이런 말을 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왕을 이제 추정을 해보면 이렇게 말한 왕이 요람 왕으로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바로 아합 왕의 아들로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제 말에 대해서 엘리사 선지자는 멀리 떨어진 다른 집에 앉아 있지만 이 정황들을 이미 다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으며 또 요람 왕이 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미 엘리사 선지자가 다 알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왕이 처음부터 가졌던 이제 그 마음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돕지 않으시면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겠느냐, 그렇게 처음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해결하시는 분도 여호와이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보면 요람 왕이 그 마음을 가지질 못하는 것이지요. 3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초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아멘. 엘리사 선지자가 이미 다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고 또 이 요람 왕을 일컫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반부에 보면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누구를 들어 얘기하냐 하면 바로 이 살인한 자, 바로 아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바알 신을 섬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인 자, 바로 아합 왕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여기 오는 것을 이제 보느냐라고 엘리사가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이 아합 왕과 더불어서 아하시아 왕, 또 그 밑에 이 요람 왕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게 행했던 대표적인 왕으로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믿음 있는 말을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엘리야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일이 이제 이만큼 되었다라면 이 여호람 왕이 취해야 될 행동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베옷을 입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지금 이 상황이 처절하게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났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오니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사람의 마음이 실제로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하죠. 결국 요람 왕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엘리사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앞에 그 아람과의 전투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엘리사가 이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해서 그 자기 나라로 그대로 돌아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지금 그것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아람의 군대를 다 그냥 처단을 했으면 다시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고 이런 일들을 겪지 않았을 텐데 왜 그때 엘리사가 이 아람의 군사들을 살려 보내줘서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게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3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왕의 말하는 의도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왕이 들이닥치며 말하였다. 보아라, 이 재앙을 야훼가 내렸다. 그런데 이제 내가 야훼에게 무엇을 더 기다려야 한단 말이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라고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무엇을 더 기다릴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원인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안다라면 여러분, 결과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오게 된 원인을 통해서 결과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람 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나쁜 일이, 이 좋지 않은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여호와를 바라지 않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인 엘리사까지
인정하지 못하고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사의 목이 이 몸에 붙어 있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오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인간들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제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로 내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거두어 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니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사실 참된 신앙이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기억한다라면 결국 하나님께서 거두시기도 하시고 처리하기도 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으로 이스라엘이 살아가기를 원하셨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수많은 왕들을 세우시면서 가지셨던 마음, 너를 왕으로 세운다. 어떤 왕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왕으로 세우셨음을 누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늘 두 가지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길이 어떠했는지, 그 다음 다윗의 길이 어떠했는지를 샘플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왕들이 지켜야 될 것,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 살 것 같지만 살지 못한다.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지 못한다. 반대로요, 다윗의 길로 행하는 자의 모습, 이렇게 가면 살지 못할 것 같았지만 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을 늘 모든 왕들에게 분명히 주목하게 하셨고 그 샘플을 보여주셨습니다. 역시나 묻고 있는 것이죠. 어떤 왕이 세워지든지 간에 나 여호와인 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워진 그 왕은, 특별히 세워진 지도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왕이 바라봐야지만 백성이 함께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중심에 둘 것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엘리사가 얘기를 하죠. 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생뚱맞은 소리가 너무 많이 등장을 하죠. 여호람 왕도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엘리사 선지자도 그의 질세라 얘기를 합니다. 내일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일주일 뒤에 아니면 보름 뒤에 아니면 한 달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으면 그나마 우리 인간의 마음이 생각하기를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 뭐 한 일주일 뒤에, 보름 뒤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서 한 달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내일 이맘때에, 다른 때도 아닌 내일 이맘때에 그렇게 폭등했던 물가들이 떨어지고 정상적인 매매가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한다라는 것은 정상적인 물가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을 어떻게 하는 그 형편 속에서 밀가루와 보리가 넘쳐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으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황당했던지 2절에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한 장관이 이 말을 듣고서는 정말 내뱉지 않아야 될 말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다고 한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의문의 말을 던지죠. 어떤 의미입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도 않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문을 내셔가지고 뭘 막 던지듯이 막 엄청나게 던져가지고 뭘 것을 던져준다고 할지라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내일 그대로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예언한 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그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던 그 대군, 아람의 군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병거 소리와 말소리를 듣게 하셔서 아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다 스스로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물러가면서 어떻게 물러갔습니까? 그냥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식량들, 물자들, 가지고 왔던 전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대로 두고 가게 되버린 것이지요. 얼마나 급박하게 느껴졌으면 어떤 물건도 챙길 여가도 없이 그대로 두고 도망쳐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자가 뒤에 본문을 읽어보시면 그대로 이스라엘 손에 들어가게 되고 엘리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 곡식들이 유통이 되는 일이 결론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일어나지 못할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와 같이 절망적인 순간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누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가질 때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의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나의 심령과 마음이 감당이 안 될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분명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것만은 하나님께서 해결을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다 내려놓아야 됩니까, 삶을?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날은 내일로 임하였지만 오늘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 사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하루 사이에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오늘을 절망의 시간으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내일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경험을 했습니까? 애굽에서 건져내셨고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요, 광야에서 여러 일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이스라엘이 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저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왜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왜 광야에서 우리를 그렇게 살려주셨어요? 라고 그렇게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연약한 인간인지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그러한 말이 나올지라도 그러한 절망감이 들지라도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일 이맘때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작정하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내 개인의 얘기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고 주의 교회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가을이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는 놀라운 가을의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내일 이맘때의 은혜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도 우리 가정 가운데도 주의 교회 가운데도 또 우리 나의 삶의 모든 방향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원 백성은 결코 멸망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살아갈 때에 내일 이맘때의 그 역사를 나에게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선포하며 그 다음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들 살아가면서 때로는 절망적이고 또 감히 일어설 수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놓여질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일이든지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기 위한 일이든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백성답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일 이맘때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에 놓여진 것이 없고 붙잡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구원 백성으로서의 자격과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가을날에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한 은혜로 나아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내일 이맘때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역사를 일으킬 것들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순장교육